2023년 8월 20일 8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예년을 보면 여러분 8월 15일이면 더위가 꺾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늘이 8월 20일인데 8월 19일 어제 정말 더웠더라고요. 저희 집 실내 온도가 30도였어요. 실내 온도가.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고 지냈는데 꼭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키면서 지냈는데 에어컨을 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폭염이었습니다. 공부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건강 상치 않으시고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 8장을 떠올리는데요. 첫 번째 나팔이 분지는 오래됐구나. 두 번째 나팔도 이미 첫 번째 나팔은 여러분 땅의 재앙이잖아요. 땅의 재앙. 이렇게 지구 곳곳이 산불이 또 기온이 이렇게 폭염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나팔 부러진 지는 사실적으로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요한은 계시록 20장 2절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여기 칠판에 왼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의를 다 끝내놨고요. 이제 계시록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확대시켜 주세요. 여러분 22번째에서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0장,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필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끝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본문이니까 요한계시록 1, 2, 3절을 읽어놓고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 2, 3절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2절이기 때문에 2절을 한 번 더 읽고 본문을 이렇게 읽어놓고
저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계시록이죠?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절 한번 더라고 그랬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맞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맞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복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기독교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이 답 내놔야 됩니다. 이 답을, 제가 지금 묻는 이 답을 누구든지 답 내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실랍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신약 성경이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이 몇 권인데요? 27권입니다. 그 많은 분량, 나더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또 묻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데 22편에서 22편에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특히 어제 저녁에는 아주 강하게 저를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집사님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제가 지금부터 이전에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비중 있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구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신약이고 어림턱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는 여러분 구약을 모르듯이 신약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딱 끝이 나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여러분 맨 처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이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시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이건 율법 아닙니까? 여기는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예? 율법 요한까지. 그 후부터는 그러면 요한 후부터는 여기요.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지금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나라를 생략을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생략을 시켜볼게요. 율법은 어느 때까지요? 요한까지요. 근데 요한 후 뭐가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쉽게 말할게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 후에 있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 후에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풀어드린 누가복음 16장 제가 풀어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걸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제가 풀어드린 대로 보이고 제 풀어드린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계시록 통달하기 23번째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뭐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히 학문적인 종교입니다. 예? 이치,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요한 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다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읽으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죠?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해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대답해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은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울을 만나보시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 2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어.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저 같은 목사였어도, 어떤 분 장로님이 들으십니까? 장로였어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지난 주간에 정말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어요. 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생명정원교회가 저희 교회잖아요. 생명정원교회가 이 말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생명정원교회가 이 말세 시대의 유일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는데요?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교인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인 많고 적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생명정원교회가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쭉 공부해 보니까 말세 시대를 만난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말이고, 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저하고 공부할 텐데, 누가복음 16장 16절 하실 때 여기 뭐가 들었었어요? 이 방법을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할 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생략시켰죠. 지웠었지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읽는데 조금 천천히.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네, 60년 됐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읽어봐 드리고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세 군데는 이 세 군데부터 죽기 살기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 이 세 군데.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지금 사도행전 하는 차례고,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고 복종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불행한 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요.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대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6, 먼저 36절을 여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지우고 이해했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제가 지금 맞나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맞네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36절만) 먼저 해보게요. 만유의 주 되신, 그 다음 예수, 여기에다가요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거를요 뒤에다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다 붙이면 뭐가 되냐면 예수의 복음이 돼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 다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복음을 여기 그리스도에다가 또 붙이는 겁니다. 뒤에다 똑같이.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런데 37절에요. 36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37절에서는 어디에 있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 후 그랬었잖아요. 요한 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 말이 그냥 귀에 이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 하는지 아세요? 감당 안 되시는 지각 변동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지각 변동에 엄청난 충격. 뭐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어봐 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심령이 살아있는 분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듣게 되신다면 감당이 안 되는 충격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을 제 목사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빙하가 막 무너지고 바다로 막 떨어질 때 TV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그건요, 대비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쉽게 이해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여기 지금 36, 37절이에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물읍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여기를 딱 읽어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 이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지금 이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최 목사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대충 요약해서 설명하신 것을 이해를 다 못하겠으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서 또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보십시오. 또 여기를 지우고 마가복음을 이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맞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하나님의 아들 여기 아들은 생략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하나님 바로 있었던 뒤에 의자를 여기 예수도 붙이고 그리스도 뒤에도 붙이고 여기 복음 이 복음을 복음 해보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어디 있냐? 이것을 핵심적으로는 아까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절에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반포 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15절까지 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제 말을 믿으시고 안 믿어지면 그렇게 안 보이면 기도하시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십시오.
어떤 분이요?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랍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더래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거 모르면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고통이 생겼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추창식 목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 이걸 모르면 천국 못 간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를 시작한 난 저 추창식 목사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이 뭔 줄 아십니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더랍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더래.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활자가 확 살아서 성경에서 튀어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 가슴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에 깨달아져 버리더래요. 왜 제가 이 말씀까지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까지를 왜 드리느냐?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학문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라 음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에 제가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 일상에서 느끼는 것, 늘 느끼던 문제들인데 이걸 한번 해서 잘 들어보시죠. 남북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모조리인 채해서 똑똑하면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체제가 저렇게 골몰로 돼버린 거고, 대한민국은 암만 말해봐도 이 사람의 논리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원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척해서 골이 아파. 그거 못 느꼈어요? 그래요, 맞아. 네, 물론 일각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동영상은 탈북민입니다. 탈북민.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신문사 기자였던 김길선이라는 분이요. 남한에 탈북해와서 김길선의 평양만사라는 유튜브를 하는 그 유튜브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 들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죠? 자기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을 정확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20년 살았는데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이 뭐냐?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식자,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살려고 바보,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하고, 남한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데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 입으로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김길선 기자의 평가, 이 평가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십시오. 응? 북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하면 죽으니까 살려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 없고 비상식적인데 너무나 똑똑한 척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마가복음 1장 빨리 여러분에게 이해하셨죠? 하나는 지금 마무리를 마지막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으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15절까지 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라 세례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불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심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해가 안 되시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동영상이니까 해당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또 듣고 확인해보고 또 보고 확인해보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만 하고 말씀 전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딱 넘어왔다. 그때부터 우리가 지켜하는 예수님 말씀이다. 어림턱도 소리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이거를 딱 짚어나가서 어디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켜하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치 않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되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따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하나 주구나 하나 주구나 길 대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하나 주구나 하나 주구나 나를 위해 길 대신 내 주님